직장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술 문화입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떠나 크리스찬은 무조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 없는 말을 교회마다 당연시 여겨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현 아닌 실현을 겪으며 삽니다. 처세술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한식 보면서 넘어갈 텐데 우선 어느 교회든 금주를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대보라면 지체 없이 다음 구절을 꺼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마시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마치 성경에 버젓이 술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증거를 대라고 하면 여전히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게 술 취하지 말라지 술 마시지 말라로 보이는 난독증 환자가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 술은 마시면 안 된다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이고 이 구절 앞에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여기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지 술을 먹고 말고 취하고 말고를 문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절제하지 못하고 과하게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세상에 사고와 범죄가 차고 넘치니 너는 혹시라도 술 마시는 데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행여 술 먹고 취해서 후회할 짓도 하지 말며 성령 충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여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충고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다시 말하지만 이 구절은 술 마시면 안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일단 마시면 개가 되도록 술이나 탐닉하고 술의 노예로 허송세월하며 살지 말라는 당부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세 성경에는 술에 대한 언급 외에 포도주에 대한 직설적인 언급만 약 200건이 됩니다. 만약 술이 나쁘고 문제라면 당연히 술을 금한다고 명시가 되었어야 할 성경에 버젓이 나온 것도 모자라 포도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당연한 것으로 묘사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림의 떡을 그것도 오래 저장하신 맑은 포도주를 잔치에 구경이나 하라고 주시겠습니까? 마시라는 겁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잔치의 음식으로도 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술이란 항상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거나 과하면 문제가 되었을 뿐이지 그렇지 않고 적당히 즐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조차 포도주를 베푸신다니 그것 자체로 사람이 마치 술 마시는 것을 죄로 여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크리스찬은 술 마셔도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술을 탐닉하거나 과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끊어야 하는 것이지 영적인 성장을 뒤로하고 술에 취해 방탕한 것을 즐기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구절만으로도 더 이상 술에 문제가 있네 없네 마셔도 되네 만에는 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육신의 일을 점점 따르지 않게 됩니다. 목표는 이것이지 그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오히려 제대로 된 주도를 배워 크리스찬이 성숙한 모습으로 올바르게 마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애시당초 금주를 하시던 분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금주를 시켜 높게 쓰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쓰시고자 한다면 현재 술을 마시고 아니고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고쳐서라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금욕생활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계시도 높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단지 신앙생활만 할 뿐,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 사람은 성령 충만과 거리가 멀고 사람의 마음에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쓰임받고 싶으니 술을 마시네 마네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당신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본다면 성경에도 없는 술 마시지 말라를 이유로 무조건 안 된다며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뱀과 같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한 데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만약 술에 포도주에 문제가 있어 금기시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나와는 상관없이 너희들이 먹던 말던 난 상관 안 하겠다며 귀찮아서 죄된 것을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기적을 보여주셨을 리 없으니 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술 마시지 말라를 우기는 대신 다음 말씀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유치부에서나 배울 얘기지만 왕이 있는 곳이 그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도 하시니 아무튼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이해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포도주, 술을 금기시 여기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너희와 함께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오면 같이 축배를 들자라는 말로 보입니다. 영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방법으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같이 마시겠다고 하신 것을 금기시하는 발상은 인간의 무지와 오만함에서 나온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입니다. 게다가 병이 낫게 하는 용도로 포도주를 사용했으니 술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게다가 사도 바울의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비유로 그래도 믿음이 약하고 어린 신자들이 보고 흔들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며 다음 구절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구절의 요지는 먹어도 되는데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애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그냥 안 먹고 만다지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술에 적용하는 것은 어거지고 정작 이 구절대로라면 술은 마셔도 되는데 애들이 보고 따라하니까 애를 보는데 그러면 종교적인 생각에 빠져 안 마셔야 되는 것 아니라며 흔들릴까봐 내가 그냥 안 마시고 만다로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서도 조심하라고 되어 있지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닌 듯. 술도 조심해야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더불어 몇 가지 구절을 더 인용하며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끝까지 강조하곤 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니 술로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금주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갈팡질팡 할 거면 차라리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는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는 해석이라면 맞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 구절에 나온 영적 예배가 그런 뜻이었던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하시니 이 구절만 같이 본다면 금주에 대한 당부라고 하기엔 아주 많이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살인과 간음을 빼면 대부분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말이죠. 몸을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금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로 몸을 더럽게 하네 만해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작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며 미워하시는 것은 술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물론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매춘, 남창이고 게다가 이성의 옷을 입는 것조차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또한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으니 사람들이 주의할 것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대신 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이 땅에 버젓이 판을 치게 내버려둔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를 이제 퀴어 문화 축제라고 버젓이 표기하는 세대에 국민 청원을 넣어도 인원 미달로 번번이 막지 못하는데 천만 크리스찬이 있는 한국에 퀴어 축제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고작 그뿐이라 동참하지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몰래부터 교회는 내가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나가니까 세상에서 뭘 하든 그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던 말든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해마다 축제가 열리는 것을 보고 마는데 이런 마당에 고작 술 가지고 떠드는 것이 말이나 되나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게다가 몸을 경건하고 정결하게 한다고 금주를 운운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경건은 그런 육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웃사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 알려주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있는지 세속에 물들어 세상 유행과 정욕에 허덕여 성령의 전임을 입고 방탕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듣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새로 찾아온 장애우를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쫓아낸 막대먹은 인간이 교회에 버젓이 드글거리니 당연할 수밖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리라. 지극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해석 때문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기록되었다는 엄한 소리나 하면서 술 먹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술을 먹어도 된다 아니다의 갑론을박이나 하는 동안 정작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여전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책감과 정죄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크리스찬이 술을 먹으면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며 회개를 강요하고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은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함에 못지않게 악한 것에게 틈을 주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당당하게 마시면 됩니다. 술이 악하다거나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이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짓는 셀 수 없는 마음의 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갈등하며 회개의 기도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마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제하지 못해 술이 종으로 살며 2차, 3차, 노래방까지 다니며 술을 즐기며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술만 마시면 방탕한 자가 되어 소위 개가 된다거나 주사를 부린다거나
분노를 일으키고 이성을 잃거나 싸움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추태를 부리거나 정욕을 참지 못해 음란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니 그러한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이 방탕한 것임을 알고 스스로 끊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못해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을 절제하기 위해 결혼을 권하지만 정작 결혼을 하고도 서슴지 않고 배우자 모르게 외도를 하는 이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기 버릇 개 못 준다고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뿐 아니라 혼인이나 출산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들은 가정을 이룬 각자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 들지 않고 도피처를 찾다가 과거 정욕에 이끌려 내 멋대로 살던 삶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술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두 번째 문제가 최악인 이유는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술을 마시더라도 절제할 수 있다면 그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라 힘들고 어렵다고만 하는 것이 단지 술 문제던가요? 매사의 상황과 환경, 남 탓만 하는 크리스찬은 차고 넘치는데 이 말씀을 보자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십니다. 술자리를 하더라도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면 그만이니 술 마시는 문제로 고민하고 상담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신앙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직장에서 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요. 술에 미친 의사가 문제지 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변과 환경 탓하는 것이 문제고 사람들을 바꾸는 일은 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어 그 직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유부단과 다른 직장으로 당장 옮겨갈 용기와 실력 없음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자꾸만 권해서 짜증난다고 싫다고 징징거리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지혜롭게 굴어본 적도 없이 회식 탓만 하면서 도사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식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며 한두 잔 하는 절제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언제나 회식이 즐겁고 빛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남들과 다른 당신의 음주 습관을 보고 크리스찬이라 그런지 술 마시는 게 다른 애라며 마음의 찔림을 받아 변화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준 적이 없는 이들에게 기대할 것은 아니지만 수요 예배 간다고, 성가대 연습 간다고, 교회 집회 간다고, 회식은 물론 회사가 당장 중요한 업무로 발칵 뒤집혀 모두 밤새막이 생겼는데 혼자서 한 마리 던지고 가버리는 크리스찬 직원을 직장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신앙심이 좋은 것이고 교회 가서 칭찬받을 일로 생각하고 교회는 또 이걸 칭찬이나 하고 있던데 이건 아닙니다. 업무 시간에 성경 보다가 걸려 혼나면 시험 나가는 거라고 여기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직장에서의 회식과 술, 오히려 자리 만들자고 먼저 제안해서 다가가 남들이 몇 병을 마시던 주량에 따라 절제하면서 사람들과 끝까지 남아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고민도 나누며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만들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좋은 기회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 안 되겠습니까? 그놈들은 전부 쓰레기라 그럴 가치가 없다고 정죄하는 게 맞던가요? 불가능하고 무리한 부탁입니까? 사실 크리스찬의 음주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애들 말장난 같고 정작 직장에서 일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 궁금합니다. 누가 들으면 술 문제 말고는 우리가 직장을 하늘나라로 만들며 사는 줄 알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술을 즐기는지 종으로 사는지 지혜롭게 대처해서 칭찬을 받을 만한지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지 그녀의 간절함에 대해 예수님이 이런 방구 안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음주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뱀처럼 지혜롭게 처리해서 직장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지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작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어린아이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계속 성장해서 술 문제나 다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더 많은 관심과 열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외의 문제들은 저절로 처리되는 놀라운 경험을 각자 갖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